있습니다. 누가복음서 9장 46절로 48절 말씀, 짧으니까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을 두고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을 하게 된 것은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도 여러 번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에서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제자들 가운데 누가 좌정승 우정승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제자들끼리 다투는 모습이죠. 일단 예수님은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고 또 스승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논외로 제쳐두고 그분의 지위는 왕이기 때문에 언터처블인 거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 밑에서 수발들면서 3년 동안 서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자신들 중에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으뜸이 될 것인가, 누가 그 다음이 되고 누가 제일 서열의 마지막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들끼리 이때 공과를 따지면서 막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제자들이 딱 질서 있게 자기들끼리 딱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신속하게 그 나라를 뒷받침해서 이렇게 섬기려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시작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그때 나서 너 누구하고 너 누구하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사실 이게 나라를 평안할 때 세우는 게 아니고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속하게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제자들 간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논쟁이 지속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조금 더 뭔가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그런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막 한 부분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아마 예수님을 돕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제자들 간에는 그래도 이게 정리가 돼서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두고 어쨌든 좋은 의도인지 또는 또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악한 어떤 의도로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다투는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공이 많은 사람 또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또 주님을 위해서 별로 이렇게 헌신해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의 상식이죠. 또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먼저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큰 자가 나중에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 또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높으신 으뜸이 되신 주님이 오히려 내려가서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실제로 실천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는 그 모습은 보통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또는 주인의 친구분들을 섬기듯이 이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이 돼서 섬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으로 그 말씀이 결코 허언이 아니고 진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돌이켜놓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주님이 원하신 것은 분명하죠.
서로 옥신각신 다투기보다 낮아져서 섬기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변론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딱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곳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너희들 중에 제일 큰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어린아이를 생각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 하면 순수하다, 뭐 거짓말을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이미지로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린아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귀엽다? 그냥 뭐 사랑스럽다? 뭐 이렇게만 떠오르십니까? 또 오늘 이제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를 어떤 의미로 이제 그 사회 구성원 중에 어떤 위치로 이게 받아들여지냐면 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가 어린아이인데 종과 동등해요. 그래서 실제로 헬라어로 아이를 뜻하는 단어가 종을 뜻하기도 해요. 아이를 부를 때 부르는 그 단어가 종을 부를 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종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 큰 자가 돼서 높은 위치 가려고 하면 뭐예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돼야 되고 뭔가 공을 세운 자야 되고 힘센 자가 돼야 되고 큰 자가 돼야 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너희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는 누구냐? 이 종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종의 개념은 뭐냐면 겸손하여서 섬기는 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 이제 제자들끼리 남아가지고 맨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잊지 못할 사건으로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워놓으시고 이 아이가 제일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높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상징성, 종의 위치에 있는 자,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자,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 사회적 기준으로 그런 자가 오히려 너희들과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인 것처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주변의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내 이 말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인데 일단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1차적으로 제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교 파송해서 어디 보내는 것도 이 말씀에 적용해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즉 어린아이 같이 뭐 이런 자들을 주님이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영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마태복음서에서는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나와요. 거기는 헐벗고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그런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주님을 영접하거나 배척한 걸로 간주하시고 그러면서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연결시켜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배경을 선교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서로
낮은 자를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높은 자로서 높은 자만 인정하는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너희들 중에 지금 낮은 자를 무시하고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러한 자들을 너희부터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힘센 사람이 뭔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똑똑한 사람이 더 유능하게 뭔가 잘할 수 있고, 또 많은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세상 기준으로 놓고 제자들의 생각대로 보면 어떤 사람을 선교 파송하거나 제자로 삼으면 좋습니까? 당연히 그런 자들이죠. 힘센 사람, 출신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야 그게 맞죠. 그리고 하다못해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나중에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야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자들의 면면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선교 파송하시기 위해서 사도로 세워서 보내실 때 제자들의 사회적 신분만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상태 그대로의 모습이고 신분은 다 뭐 별 볼 일 없죠. 예수님 편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세례요한, 일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세례요한 같은 경우 제사장 가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종교 귀족이죠. 세례요한이 비록 사촌이지만 어쨌든 그 본인은 모계 쪽으로 사촌이니까 사실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남남인 것 같아요. 거의 다를 바 없는데, 어쨌든 이 세례요한이 좀 높은 지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높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도 드러나지 않았던 자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귀족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 한 사람 니고데모,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근데 나머지 실제로 예수님 옆에서 늘 동역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는 집안 출신을 내세울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하층민이에요. 아니면 세리처럼 돈은 많은데, 세리 레위처럼 또는 마태라고 불리는 그 제자처럼 돈은 많은데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밑바닥 인생인 거죠. 또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뭔가 배운 자들이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그 당시에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웬만한 랍비들을 능가하는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막 설교하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그 랍비들이 이 사람이 평범한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서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사회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소위 말해서 학위가 없어요. 석사 박사는커녕 학사 학위도 없는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질그릇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오히려 더 빛난다는 거예요. 질그릇 때문에. 보석 쫙 있는데 그 가운데 보배 하나 딱 갖다 놓는 거하고, 질그릇 이 쫙 질비한 상태에서 거기다 보배를 딱 하나 갖다 놓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주목도가 더 뛰어납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이 값진 것을 우리 같은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들에게 담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쓴 의도가 그런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주목하겠습니까? 그것을 전한 자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전한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이제 칭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저 대신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잘할 능력도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지.
저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내가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지 하는 마음보다 야 어린애기가 참 애쓴다, 좀 어린아이가 참 옳은 말도 하네, 뭐 이런 뉘앙스의 어떤 그 느낌으로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학력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기가 어렵죠.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전해도 그 말씀이 워낙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생명력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전하는 그릇, 하나님의 그 일꾼들은 자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쁘게 꾸미고 가는 것, 또는 뭐 많은 것을 준비하고 배워서 사람들에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학위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들도 주변에 없었고, 또 그렇게 준비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잘못된 지식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데려다 쓰겠어요.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에 부어야 한다는 주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제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또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전지하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저런 조건, 자격 또는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배운 자들도 또 하나님도 귀하게 쓰시죠. 모세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크게 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 직접 뭐 본인의 능력으로 한 건 아니지만 누가 가장 많이 전도했을까요? 예수님 빼놓고. 사도 바울도 많이 전도했을 것 같지만 그 교회는 많이 세웠어도 사람들은 아마 베드로만큼 전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한 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3,000명, 5,000명을 누적된 숫자로 볼 수도 있고 따로따로도 볼 수 있는 뭐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그 숫자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변화시킨다는 거.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똑똑한데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면 쫓겨나고 도망다니다가 이렇게 한두 사람 만나서 어떻게 교회 세우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란노 그 서원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웠지 뭐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베드로 설교 듣듯이 바울 설교 듣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도 그렇게 숫자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전도를 많이 잘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경에 드러난 걸로만 볼 때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가장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리고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전도자로 유명한 미국인이 한 명 계시잖아요. 무디라고 하는 분. 이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영국에서 우리가 이제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그 신앙생활하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뜨겁고 막 열정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싶은데 그 당시 이제 주일학교가 좀 그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데 나 좀 교사 좀 시켜달라고 갔더니 정식으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니까 가르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했더니 네가 가서 데려오는 사람 네가 가르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유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법이 많이 틀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이분의 설교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틀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법적으로도 안 맞고. 어떻게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논리 정연해야 되고 지식적으로 아주 정확해야 되고 뭔가 이야기를 참 재밌게 잘 또 설명할 수 있고 뭐 이런 분들의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설교가 이게 최고의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섭리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의 예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는 데는 어느 정도 자격이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출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올바르게 증거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 제자요 일꾼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근데 지금 올바른 제자상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좋은 모습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될 자들인데 지금 하는 일들을 보니까 계속 서로 누가 크냐, 동기가 순수했든 아니면 순수하지 않았든 누가 크냐 논쟁하면서 다투면서 분열된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 이 부분이 답답하신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뭐 싸워서 이기고 쟁취한 사람들이 독식하고 거기서 패한 사람들이 나머지 찌끄레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찢어 발겨 나눠 먹어서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강한 자도 들어가지만 부자도 들어가지만 오히려 그런 자들보다 이 세상에서 볼 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처럼 겸손하고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고 또 낮아져서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오히려 더 잘 받들 수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요? 가진 게 많아서, 아는 게 많아서, 누리는 게 많아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배운 게 어려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잘 몰라서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금방 수긍해요. 근데 똑똑한 양반들 어떤지 아시죠?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해요. 이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뭐 저럴 수밖에 없었고 당신의 생각은 이래서 뭐가 문제가 있고 따지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잘 수긍하지 않아요. 그리고 몇 마디 막 수시간 세시간 논쟁을 해서 설득을 시켰다 생각해도 그 다음날 가서 또 다른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따지기 좋아합니다. 그게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아요. 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습관이 나와요. 부자가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거 내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따랐던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또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이게 말씀 이게 맞나 틀리나 검증해야 되고 머릿속으로 납득이 돼야 믿고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어려워요. 예수님 명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래서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고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것을 주장하고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것을 먼저 인정하는 모습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끼리 뭐 하는 나라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예요.
누구 하나가 높은 자리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좋은 것을 나눠 먹는 자리예요. 그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들이 좋은 거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풍성해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같이 똑같이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오도록 섭리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서 내 공로를 먼저 앞세우고 내 것을 먼저 주장하고 그러기보다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끊임없이 남보다 내가 더 앞서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에 아버지 경쟁사회와 달리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겸손히 낮아서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세상이고 또 그런 자들이 오히려 존귀 여김받고 인정받는 나라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모든 이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종처럼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모든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많은 수많은 사랑과 은혜의 사역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겸손한 낮은 모습, 그 신분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이고 우리가 그런 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앞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낮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겸손하여 주님이 가까이하고 복 주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